새해 첫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너무나 큰 감사이고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끄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제가요? 라고 말했을 것이라는 말이 와닿았습니다. 무언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변의 사람을 그냥 돕는 삶.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것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하지 않다고 항상 느껴졌었습니다. 매일 좌절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달라지는 걸 기대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누군가의 치열한 삶의 현장을 통해 이어져 왔다는 것. 그렇기에 나의 치열한 일상과 그분의 나심, 앞으로 이어져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의 연결성이 놀랍습니다. 버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감정과 시간들을 당신 안에서 묵상하고 살아갈수록 그 시간의 의미를 점차 깨닫는 지혜가 제게 허락되기를, 제게 주어지신 일상에서 당신을 보고 느끼며 더욱 교제하는 제가 되기를 성탄의 날에 소원해 봅니다. 내년에 태어날 아기를 키울 생각에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하던 일도 멈추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그저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에 내 하루를 다 들여야 한다니. 태어날 아기가 당연히 기다려지지만 제 삶이, 제 하루가 텅 비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하루가 하나님이 당신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일터라는 말씀을 새겨봅니다. 당신이 주시는 그 소망으로 귀하게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저 멀리 계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떤 큰 일을 하시느라 바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했고 의미를 찾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마리아의 품 안에서 예수님이 자라셨듯이 고단한 제 삶 가운데 이미 함께 해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미처 몰랐던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 관계 맺는 모든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깨어진 세상, 우리 황폐한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늘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 첫날 첫 예배로 하늘 가족과 찾는 이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 첫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 일상을 위한 다시 놓기라는 주제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번 말씀 시리즈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경쟁이라는 거대 담론에 압도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유해동 대표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일상을 위한 다시 놓기에 한 걸음 다가가는 예배자로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힘써 지키며 공동체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아서 늘 고민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특별히 건강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보아 주시고 아픔에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견딜 수 있는 힘과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경제적 이슈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도 돌보아 주십시오. 복잡한 자본주의 안에서 수고한 것에 비해 너무 빠듯한 상황 때문에 낙심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 서로를 지혜를 모아 돌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매일의 음성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당신을 깊이 알아가는 새해 되기를 기도합니다. 유학생 사역에 헌신하고 있으신 ISF 선생님들과 국제학생팀 팀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학생 사역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유학생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섬김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저희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치지 않게 항상 돌봐주심을 믿으며 저희 또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타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과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였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익숙치 못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실천하는 섬김이들을 주님께서 위로와 기쁨과 회복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2023년 새해에도 새로운 유학생 찾는 이가 ISF를 찾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학생 찾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저희 상황을 아시고 그에 합당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당신의 보살핌을 믿고 의지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하며 오늘 내 것만을 더 풍요롭게 하는 마음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길 기도합니다. 그 작은 실천으로 우리가 당신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재물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일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하며 더불어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우리의 마음과 눈이 다른 일을 향한 필요에 조금 더 민감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뜻
안녕하세요. 찬는이와 함께하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름가정교회 김경신 목자입니다. 2023년 새해 첫날에 공동체 예배 광고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반갑고 기쁩니다. 지난달 우리 공동체는 이웃과 함께하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이어지는 한파 가운데 우리 이웃들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고 함께하며 현존을 선물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더불어 함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안내와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은 예배 후 로비 안내 데스크를 방문하시거나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은 더불어 함께 교회가 1년에 3번 절기헌금을 하는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봉투와 헌금함이 로비와 좌우측 문에 준비되어 있으니 미리 준비하셔서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안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까지이고 신청 기한은 10일까지이니 기간을 잘 확인하시고 이용해 주세요. 그리고 23년 가족 재헌신 명단을 가족 홈페이지 또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모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의 종이 절약을 위해서 2월부터 PDF 주보로 바뀝니다. 종이 설교안의 QR코드를 통해서 주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안부터 QR코드가 실릴 예정입니다. 가족의 출산 소식을 전합니다. 신설 맑은내 가정교회 이기쁨 홍지호 가족이 지난 27일 예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나들목 네트워크 신앙 고백이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들목 네트워크는 1년에 2번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회중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다 같이 낭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 국제 회의에서 채택된 로잔 언약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 1989년 마닐라 선언문의 신앙적 고백 21개 항목을 한 마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2010년 작성된 케이프타운 헌신의 10개조 신앙 서약과 행동을 위한 요청을 기꺼운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 상황 속에서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1.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서로 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계시며 완벽하게 공동체적으로 계시기에 우리도 각각 다양한 모습과 역할을 가질지라도 공동체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것을 믿으며 이 삼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2. 성경.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서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과 행위를 위한 최고의 권위로 믿으며 이 성경의 명령과 가르침이 우리 믿음과 삶 그리고 실천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린다. 3. 성부 하나님, 우리는 창조, 구속, 심판과 회복의 주권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며 만물을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성자 예수께서 타락한 이후 전적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의 대상이 된 우리를 위하여 대표적이고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심을 믿으며
이 예수를 알아가고 따르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성령,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성령의 시소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교회, 우리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에 속하게 된 것을 믿으며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재림하시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만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세상, 우리는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부터 심각하게 왜곡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섭리와 교회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왜곡된 세상을 사랑과 공의로 바로잡으시며 종국에는 만물을 회복하실 것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린다. 위의 고백은 한국 복음주의 교회 연합이 채택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들목 네트워크 더불어 함께 교회도 이를 전심으로 받아들인다. 네, 다 같이 잠시 동안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 더불어 함께 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비밀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비전 앞에 우리가 교회로서 올바로 반응하는 법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 한 해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깊어지는 한 해이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잠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새해 첫 신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로 인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좀 축복을 건네면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 보셨듯이 오늘 말씀은 라떼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라떼 아세요? 네, 라떼의 이야기, 이걸 조금 꼰대스럽다고 해서 위트 있는 표현으로 라떼라고 하는데 제 때의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화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90년대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80년대, 90년대는 굉장했던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운집하는 집회가 많았어요. 여의도, 잠실 주경기장 이런 것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꽉꽉 들어찼고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철역까지 줄을 쭉 섰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혹시 가셨던 분들 계신가요? 여의도, 잠실 이런 대규모 집회들이 있었고 또 그 집회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드라마틱한 회심의 스토리들이 막 전해지곤 했습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회심했다. 혹은 여러 자극적인 간증의 이야기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사람들은 몰려들었었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은 큰 비전을 던졌었습니다. 그 시절의 비전은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통일을 가져올 것이고 한국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Y2K 2000년대 초반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부풀은 기대와 비전 속에서 교회를 다녔었죠. 그런데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면서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던 분들 그 분위기를 상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계시다면 굉장히 온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부흥과 성장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아주 선명한 내리막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그 기대와 가능성을 갖고 있다 한들 이제는 인구 숫자도 내리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교회 성장은 기대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큰 비전을 던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2020년을 살아가면서 세계 복음화를 우리가 이루겠다, 우리의 기도로 남북 통일을 가져오겠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교회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학교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80명, 100명 뭐 이렇게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주일학교는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규모에 비해서 교회 학교도 많이 축소되었죠.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교회들이 저마다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뀌어야 된다. 근데 정말 무엇을 위한 변화여야 할까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이 시대 속에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리막, 이제 급경사를 내다보고 있는 심정인데요. 마냥 향수에 젖어 있을 수도 없고,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향수에 젖어 있을 수도 없고, 도대체 우리는 어떤 비전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까? 신년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교회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누구보다도 예레미야가 가장 잘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과 함께 성경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예레미야 29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7절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메라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기로 넘어갈 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주요 임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율법의 통치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아니면 율법의 통치에 서서 건강한 통치를 하는지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활동했다고 알려진 627년에서 581년은 남북
북으로 쪼개진 두 나라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겨진 상태였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무엇보다 유다의 국군이 많이 기울어져서 이제 머지않아 유다도 멸망하지 않을까,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레미야는 활동을 했었고 그 시기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오늘 29장은 그 맥락 위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장 처음에 시작된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3절부터 4절을 볼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레를 시켜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3절 4절 내용을 보니까 이미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 중에도 이 편지가 쓰였을 배경은 이미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된 시기죠. 기원전 612년부터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아시리아가 세력이 약해지자 그 근방에 있던 바빌로니아가 이 중동의 패권을 잡고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를 함락하고 머지않아서 그 가까이 있던 이집트란 나라도 이제 전쟁을 통해서 가져오려고 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유다가 이집트의 편을 들면서 바벨로니아를 막아섰습니다. 그 이후로 바벨로니아에게 유다가 찍힌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다를 복속시킨 다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간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80년경에 있었던 유다의 멸망인데요. 바로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서 이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사로잡혀간 바벨로니아에 거주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편지를 썼는데 주목할 것은 뭘까요? 4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한 하나님이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유다의 하나님,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서 편지를 받아들었는데 그들에게 소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다. 하나님은 너희를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 이 비극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통을 주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게 맞을까? 이스라엘 히스토리 안에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죄다 뭐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국되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 작은 가문이 큰 나라가 되게 하셨을까? 이집트에 사로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포로에서 구출해서 이 가나안에 정착시켰는가? 광야는 또 어떻게 지났는가? 이 모든 스토리들은 다 어떤 스토리죠? 건국의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자리 잡게 되었고 세워졌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특별히 네 편과 내 편을 나눠서 우리 편, 나를 사랑하시는 이분법적인 그 구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포로기가 시작되어서 첫 번째 도착한 편지의 내용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 거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아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 아니고 허무는 일을 하셨다고? 포로기가 되면서 그들은 큰 혼란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무엇보다 무엇이 없어진 거죠? 약속의 땅이 없어졌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산다고 우린 늘 들어왔는데 아니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뽑아내셨다고? 뿐만 아니죠.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아니 그렇게 멋들어진 성전을 세워놓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분이 그 성전을 허무셨다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내 후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아니 그 약속은 어디로 간 거지? 우리 왕이 우리 눈앞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죽임을 당했는데 믿을 수가 없어. 바벨론 포로 사건은 그들의 고정된 신념, 신앙을 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약속의 땅, 성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다스린다는 통치의 약속.
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바로 그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한 일이다. 내가 한 일이다. 그러면 지난 과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분명히 지난 과거의 히스토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이 모든 건설의 히스토리는 그러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예, 이건 나중에 살펴봐야 됩니다.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도와주는 내 편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사실 미신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지난 과정,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오는 이 과정은 언제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 땅을 주리라 한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이 광야에서도 40년을 살 것이라고 신뢰하느냐? 네가 이 가나안을, 이 철병거가 있는 이 민족들이 있는 나라를 밀어내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한 그 약속을 믿느냐? 뭐든지 신뢰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온전한 관계를 시험하는 사건들이었고 이야기들이었죠. 그 이야기들을 오해하고 왜곡해서 우리 편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분, 도움을 필요로 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이 비극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성전을 허무시고 그 약속을 다 위반하시는, 우리에게 이 상실감과 패배감을 안겨주신 하나님 맞아?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한 것이죠.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셔. 고갈된 신념, 우리가 이게 옳다, 이게 확실하다 믿고 있던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올바른 이해와 관점을 주고 있죠.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교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부터 6절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포로로 잡혀가게 한 현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현실에서 요구하는 게 있죠. 뭐 하라고 요구하시죠? 첫째, 모든 포로들은 들어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열매를 따먹어라. 둘째, 뭡니까? 아들, 딸 결혼시켜서 자녀 낳고 살게 해라. 이걸 신의 명령으로 주고 있는 거죠. 아니,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와서 신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너희의 고통을 잘 알아. 머지않아 끝날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닐까요? 내가 출애굽하듯이 너희를 멋지게 이 포로된 자리에서 끌어내고 말 거야. 이런 비통한 심정을 헤아리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한가한 소리죠. 아니, 포로기로 끌려와서 내가 정말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남의 집 일 하면서 사느라 이렇게 고달픈데 집 짓고 살라고요? 과수원 갖고 놓고 열매 따먹으라고요? 아니, 애들 장가 보내는, 시집 장가 보내는 그 일을 하라고요? 아니, 그거 말고 신앙의 이름으로 조금 더 고귀하고 멋있고 훌륭한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 하면 제단 안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익숙했던 사람들, 종교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을 주고 낯선 이로 대접하는 그들의 자리에 머물러라. 너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들 곁에 머물러라. 그들 곁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라. 너희는 피난민이 아니고 거주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7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 하라고 하는 거죠? 아니,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하도록 번영하도록 살라고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죠. 이민자로 뽑혀와서 겨우겨우 잡혀와서 살만한 사람들, 평생을 원망하며 살아도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이교도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서 그들을 위해 살아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오히려 이런 얘기가 더 쉽지 않아요? 다니엘 봐, 다니엘. 신앙을 가지면 바벨론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 나오기를 기도해야 돼. 이 정치의 중심에 가서 너희의 사회적 의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정치인을 양성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해서 누구도 너희를 건드릴 수 없게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건 못하더라도 공동체 건설해라. 너희들만의 공동체 세워야 돼. 내가 이 바벨론 악을 심판할 테니 그날에 너희는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세워. 공동체. 이렇게 얘기해줘야 더 쉬운 게 아닐까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그들과 묶여 있다. 너희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샬롬,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들의 번영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 억울해 죽겠는데, 나 하나 살기도 벅찬데,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 샬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이죠? 샬롬은 어떤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자리로 돌아감, 회복, 정의, 이런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제자리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제자리로 돌아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기도하여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들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너희가 비록 피난민으로 와 있지만 거주민이 되어야 한다. 거주민이 된 그 자리에서 너희 이웃들과 사회가 샬롬을 누리도록, 다시 말하면 뭐죠? 제 기능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너희가 정말 바벨론이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니? 가까이에선 몹쓸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어? 이 사회가 패역한 세상이라고, 언젠간 떠날 세상이라고 보고 있니? 정말 그렇다면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일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편지의 내용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배 중이죠.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동적으로 끌려온 자리가 아니고 보내어진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나그네지만, 포로로 끌려온 사회적 취약층이지만 목적을 갖고 그 삶의 자리로 보내어진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소명보다도 삶의 태도를 소명으로 주시는 거죠. 수동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으로, 굴복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세상을 새롭게 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능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단지 바벨론 사회에서 소수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적 의제가 있으니 이걸 들어주세요라고 관철시키는 태도 말고, 우리가 그전까지 종교적 열심을 갖지 못했지만 여기 와서 새 출발하렵니다 하면서 종교 세우는 일 말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산무시대, 성전도 없고 약속한 왕도 없고 약속의 땅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묻고 있는 백성에게 주는 중요한 정체성이죠. 하나님 백성이면 어떻게 확인할래?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는 걸 어떻게 알죠? 갈 예배당도 없고 사람들 그렇게 모여있는 자리도 없는데 이웃들에게 샬롬을 불어넣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다는 걸 알 것이다. 산무의 시대에 새로운 정체성을 규정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설득이 됐어요? 지금 굉장히 공경스럽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와 있어서 누굴 원망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이런 삶의 태도, 집 짓고 살아라, 아들 딸 장가 보내며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죠?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복이란다.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다 깊이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쉽고 이해하기 편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리,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정, 그것을 복이라면서 건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사랑할 마음이 없으세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하면서 건너뛸 마음이 없으시죠. 내가 정말 너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신약 성서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하나 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볼 텐데 2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을 어떤 표현으로 부르고 있죠? 나그네, 흩어진 체류자, 거류민, 이런 표현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내내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서도 나와 있죠. 나그네와 같은 거류민, 흩어진 체류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장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고 머물렀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떠밀려온 사람들일까요? 후자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떠밀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흩어진 체류자, 나그네 신분이기 때문에 결혼 상대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고, 토지 소유와 재산 상속에 대한 고충이 있었고, 투표에 대한 제한권이 있었고, 더 높은 세금과 가혹한 민사처벌에도 아무 불평 없이 끌려가야만 하는 처지였죠. 왜 그럼 나그네가 되었을까? 물론 인종적인 기원, 언어적 기원, 정치적 기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떠도는 신세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이들이 떠돌다가 여기 잠시 머무는 거류민, 흩어진 체류자로 나그네로서 있는 이들에게 이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죠? 두고 온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의 삶은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부딪히는 모든 사회 이슈는 자신의 믿음과 가치와 이상면에서 불편한 일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죠? 전체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1장에서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자신과는 어떤 관계냐? 거룩해야 된다. 1장 14절 16절 18절.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2장 1절에서 2절 11절. 하나님과 나, 이 관계, 그리고 이웃과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2장 15절 20절. 선을 행하라, 제도에 순종하라. 2장 13절 17절. 정치와 경제 활동에 대한 이야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된 사람들, 잠시 거류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 세상을 향한 올바른 관계.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선언을 9절과 12절에서 하거든요. 뭐라고 나오죠? 방금 읽었는데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 하나님의 어떠한 삶, 어떠한 행동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12절에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행위,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내 백성으로 보내시는, 부르시는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동의 가장 밑바닥에는 자비하심이 있죠. 그 자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게 어떤 의미죠? 마태복음에 보면 자비에 대해서 흥미롭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자비는, 내 사랑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한 햇볕과 비를 내리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 바로 이거였어요. 내 백성이나 내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동일한 햇볕을 주시는 그 자비, 그것을 드러낼 수 있겠냐? 그 선한 행실과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겠냐?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이거 다 문화를 두고 대안을 생각하면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 안에서 지금 잠시 머물다가는 그 장소에서 어떤 삶을 살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 떠날 것처럼 그냥 스쳐가는 인연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그 땅 안에서 치열하게 대안이 무엇인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은 놀라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 예술가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 신자와 비신자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희는 아름다움과 선한 것들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가 예레미야가 수백 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무슨 일을 기대하시는지는 틀림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미라슬로퍼 볼프라는 예일의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표현했어요. 낡은 것 안에서 정교하게 새 것을 분출시키는 책임을 갖고 살아간다. 그렇죠. 우리는 이 낡은 세상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분출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낡은 세상 안에서 새로운 것을 분출시키는 인생을 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신의 통치가 있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내 거라고 사유한, 이건 내 삶입니다, 이건 내 시간이고요,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거죠? 요구와 도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아들, 딸 장가 보내라, 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레디컬한 표현입니까? 애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된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굉장히 레디컬한 표현이죠. 포로들에게 주듯이 이 삶에 침해받는 듯한 요구들,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표현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내 생각과 계획을 도와주시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됨을 드러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드러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이 소그룹, 스몰 그룹으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소그룹에서 소그룹을 시작할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이거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즐거웠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모이자마자 딱 시작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지난 한 주간 즐거웠던 일이 뭐예요? 이걸 묻는 거죠. 어떠세요? 시시해 보이세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즐거웠던 일이 뭐예요? 물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지 몰랐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즐거운 일이 뭐였지? 그러면 정말 고민해야 돼요. 논문 쓰듯이 내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뭘 고민했었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난주 기분 나빴던 거 얘기해 보세요. 지난주 힘들었던 거 얘기해 보세요. 그럼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이게. 그래서 지난주 즐거웠던 일을 물어보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굉장히 좀 다른 맛을 느꼈어요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하루는 쓰레기 내다 버리고 그 집 앞 정원에 나무를 이렇게 자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푸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여기 왔나? 아니,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래요.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들 즐거운 얘기 하라 그러면 다 뻔해요. 무슨 얘기 할까요? 교회 얘기예요. 교회 얘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잘 들어주더라. 교회에서 이번에 어떤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헌금이 많이 들어서 커버가 됐더라. 교회에서 이번에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회심의 고백을 하더라. 다 즐거운 얘기 다 그거예요. 근데 그거 얘기하지 말고 삶에서 즐거운 얘기 해봐. 그러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감이 됐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더 의미 있는 일이 있는데, 이 시간을 더 잘 쓸 방법이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나무를 막 앞에 자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가만히 보다가 멈춰 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한마디 했대요. Beautiful. 와, 이쁜데?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머리를 땅 맞은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나는 지금까지 이 나무를 자르는 일 의무감 때문에 벌금 물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냥 잘랐던 것뿐인데, 근데 이 일을 하면서도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나? 이거 돈 쓰고 말지,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 오, 아름다운데? 그 한마디에 머리를 탕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찮고 소소한 일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버릴 것 없는 생애구나, 이게.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이 시시콜콜한 일을 하면서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 있으면 주된 일이 거의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 일입니다. 스쿨버스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아침에 일찍 데려다 주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학교 앞에 줄 섰다가 데려오는 일. 그 데려오고 데려오는 일 한다면 뭐 하겠어요? 밥하겠죠. 저도 집에서 밥을 해요. 애들한테 밥을 해준단 말이죠. 좋아한다는 거. 근데 저도 그걸 하면서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유학의 꿈을 안고 내가 정말 전문가가 돼서 목회 잘하는 사람이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어느 날 그 생각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진짜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뭐 때문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시시콜콜하게 애돌 보려고 목회한 건 아닌데, 나도 좀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렇지, 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민교회는 한국 교회와 달리 거의 건물을 렌트해서 쓰기 때문에 렌트 상황에 따라서 교회 일정이 많이 바뀌곤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도 그 렌트 상황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엔 심지어 금요 기도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이는 날은 주일 하루뿐이죠. 그렇게 하다가도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뭔가 더 해보고 싶어도.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날 할 일이 없어서 공원에 갔어요. 집 앞에 다 공원이거든요. 미국은 보통 걸어 나가면 공원이에요. 공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5시부터 바글바글 부모들하고 아이들이 와서 스포츠를 하고 있고 바베큐를 하고 있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7, 8년 동안 그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가느라, 금요기도회 하느라. 금요기도회를 쉬고 나서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아, 내가 교회 일을 한다고, 복음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이 사회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구나. 내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달라진 아주 일상에서 중요한 예배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림을 하나 볼까요? 제가 일상적인 사진입니다. 뭘까요, 이게? 뒷마당 벽돌 깔라고 벽돌을 사온 거예요. 예, 조금 더 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땅 파서 벽돌 까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이런 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돈 주고 시키는 일, 난 너무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으니까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람 만나는, 이게 가장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이지, 나 이거 할 시간 없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교회적인,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삶의 리듬이 깨지고 나서야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성전도 없고 약속의 땅도 없고 사제도 없는 그런 삶에 진입하고 들어가자마자 보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목회로 부르신 게 아니고 삶으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즐거운 일 얘기해야지 라고 할 때 의미 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구나. 다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사람답게 사느라고 이걸 한 겁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년 이 첫 주에 예레미야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차 탐례를 더 잘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찾는 이와 함께 예배를 찾는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오늘은 좀 많이 오셨지만 평균 출석 데이터를 보니까 1부 예배는 300명쯤 오시더라고요. 2부 예배는 한 150명쯤 오시고요. 그러니까 450명이 주일에 오시는 거죠. 저희 제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50쯤 됩니다, 성인이. 나머지 절반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온라인에 계시죠, 지금? 네, 카메라 속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찾는 이와 함께 예배면 당연히 찾는 이들이 오겠죠. 우리의 찾는 이들이 11시 이 시간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찾는 예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안 와요. 이게 큰 딜레마예요. 헌신된 사람들, 하늘 가족이 되고 언약 가족이 되고 목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느슨해졌어요. 우리가 이 자리를 잘 채우질 못해요.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도 11시에 나오기 힘든데 신앙에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볼까? 라는 찾는 이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제 딜레마는 그거였어요.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목자님들 붙들고 우리 하늘 가족들 붙들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해야 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찾는 이들이 그래 나와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가족들 손잡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예배에 대한 뭔가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는 그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 정말 이웃들 곁에서 대화하고 소소한 이야기 나누면서 그들 곁에 머무는 그 삶의 방식은 잘 갖고 있는 걸까? 더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진짜 우린 사역이란 이름으로는 잘 뭉치고 잘 표현할 수 있겠지만 찾는 이 지향적인 삶, 변혁적인 삶, 목자적인 삶,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 사람들이 고민했듯이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 곁에 신앙이란 이름 때문에 머물러야 하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되고 무슨 대화를 나눠야 될지를 고민해야 했듯이 우리 가족들이 그런 일상의 삶에서 그렇게 이웃으로 친구로 살아가는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같이 물어보면서 이 시리즈를 좀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이 시작입니다. 일상을 위한 다시 놓기. 과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어떻게 표현돼야 할까? 이 산무시대, 성전도 없고 사제도 없고 약속의 땅도 없는 그 현실에서 이웃들과 묶여서 살아가는, 그냥 변변치 않은 결혼하고 장가 보내고 집 짓고 과수원 만드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올해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과 이런 대화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듯이 풍성한 삶,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세상 안에서 표현되는 그 믿음의 삶이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여물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드린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
온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도 안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크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또 도망가고 싶은 삶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삶의 자리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종교로서 기독교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이야기로서 이 복음을 붙들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복음에 걸맞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자리를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